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가을 방생 후 논산 지역에 3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은 수자령들만 천도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부 식이이천이라 먹고 사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요. 세상 만사가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지식일완이라, 즉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쌀 한 톨이 생산되는데도 하늘과 땅, 햇빛과 바람, 비와 이슬 등 우주가 참여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수사원이라, 우물물을 마실 때 그 우물을 판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가치는 겸손과 성실, 진실에 있습니다. 부처님 미소는 자비와 깨달음, 마음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잘 웃는 사람은 실수를 한 순간에도 유머와 작은 재미를 찾아내어 너그럽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남을 웃게 만든 사람은 무게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춘 부처님의 삶이며, 자신을 높이며 냉소지은 사람은 속이 비어 가볍게 머리를 치켜든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들은 겉은 출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이 텅 빈 사람이며, 반대로 소박해 보이지만 진실한 노력이 담긴 참된 인생이면 세월이 갈수록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맙시다. 쉽게 돈을 버는 일은 사기나 강절도, 범죄밖에 없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으며 끈기 있게 일하며 살아갑시다. 웃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포근한 친근감을 주죠. 잘 살려면 늘 웃어야 합니다. 불교인의 미소는 자비롭고 집착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 상태의 표현인 것입니다. 웃음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천연 진통제 역할로 통증 감소와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혈압도 낮추고 긴장도 풀리며 마음도 가벼워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겠죠.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은 뜨겁게 달구어진 쇠를 움켜 쥐는 것처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남을 대할 때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며 자신의 인격까지 손상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이성적 판단력 마비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언행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 그냥 빙그레 웃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주변에 유독 안 웃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멍이 들어있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웃음은 사람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주는 마력이 있어서 인생의 윤활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시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 설거지를 잘 해야 합니다. 안 입는 옷, 앨범 속의 사진들, 각종 상패, 머릿속 상념까지 빙그레 웃으며 지우고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 모두 지우는 것, 이것이 삶의 설거지입니다. 스님은 폰에도 비밀번호가 없어 지울 것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며 살아갑시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잘 웃고 고개 숙이고, 속이 빈 사람은 눈 부릅뜨고 고개를 치켜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부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신문 칼럼이나 책 내용, 강연이나 법문 내용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자만 써서 혼자만 유식한 채 하면 중생의 삶이 됩니다. 자기 말과 글을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수록 자기가 유식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겠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의 작은 식을 뽐내며 사는 중생들은 이제라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웃읍시다.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며 머리도 맑아지고 상대의 시선을 바로잡기 때문에 잘 웃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 선거에도 당선이 되고 수능을 비롯해서 각종 시험도 합격을 하여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항상 지금 나의 모습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예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갑시다. 웃음은 긍정적 사고를 촉발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볼 수가 있고 상대와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여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명랑하고 즐거웠던 일을 잘 기억을 하고 불쾌했던 일은 금방 잊어먹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유쾌했던 일은 금방 잊어먹고 불쾌했던 일만 오래 기억을 합니다. 웃음은 곧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웃으면 면역 세포 수를 늘려주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저항력을 높여주어서 질병도 도망을 가고 통증도 완화가 되며 인내력까지 높여줍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미소와 웃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무명과 욕망을 없앰으로써 열반을 증득하셨고, 이는 깊은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미소입니다. 불보살님은 항상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우리도 항상 미소 지으면 면역력 향상으로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평화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며 자비심을 길러가게 됩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을 얻어서 살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남에게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오고 싶을 때 와서 법회에 동참하는 자유로운 종교죠. 웃음은 어려운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여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서 남들과의 유대감 강화와 친밀감을 높여주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어보세요. 웃음은 공짜이면서 만병통치약입니다. 웃으며 하는 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 먹고 살자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인상 쓰며 억지로 일한다면 그 일은 곧 삶의 멍해가 됩니다. 피부 마사지보다 마음 마사지를 열심히 하고 얼굴 성형보다 마음 성형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분세낙이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죠.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습니다. 웃으면서 일합시다.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육신이 쇠해지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웃으면서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100번의 신음소리나 100번의 아이고 소리는 한 번의 웃음소리만 못한 것입니다. 불보살님 입가에는 지금도 자비로운 미소가 흐르고 있죠. 웃음은 우울감, 불안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다가 보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미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내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미소는 실수나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웃는 사람은 침착하고 신뢰감이 있으며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원칙대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의 욕망을 줄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웃음과 행복이 찾아오며 고통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인간 삼락,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하는데요. 첫째,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둘째,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셋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했습니다. 맹자의 인간 삼락은 첫째,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즐거움이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즐거움이다. 셋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하였습니다. 노자의 인간 삼락은 쾌식, 쾌변, 쾌면이었습니다. 기쁘게 잘 먹고 아주 시원하게 대소변 보고 숙면 취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삶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즐거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부자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옛 어른들의 인간 삼락을 보겠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잠잘 곳 있으면 됐다. 아주 평범한 삶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간단하고 긍정적이며 즐겁게 살아갑시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도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부처님 미소를 닮아봅시다. 부처님의 미소는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조심할 것은 타인을 낮추거나 조롱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며 웃는 것은 잘못된 비웃음으로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웃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무아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고 따스한 미소를 통해 중생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부터 더욱 활짝 웃는 얼굴로 만사 형통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 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도량입니다. 한 가지라도 도움되는 것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애함은 초하루 보름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도와 답답한 문제는 스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자, 합장 한번 해보실까요? 걸어가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부처님은 미래의 씨앗을 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분들은 미래의 씨앗인 미소를 생활화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